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세상과 소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나사로처럼 구원의 간증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마르다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그런 목적으로 오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품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그런 권면과 교훈과 때로는 책망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생전 처음 듣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장면이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베드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린 여자의 옆에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니까는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각처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그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군중들이 여러분 어떤 군중들이었습니까?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던 성난 군중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군중들이 무서워서 이 도망쳤던 이 베드로가 지금은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내가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찼던 이 베드로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죠.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니까는 이렇게 자기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얼마 전에 그 연약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의 생각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면은 우리도 지극히 베드로보다 더 연약하면 연약한 존재지 하나도 나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럴 때만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온갖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나의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질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는 부단히 오늘도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 군중들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군중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성난 군중들의 그 모습이었다면 이 베드로의 설교도 용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들이라면 이들은 또다시 불같이 일어나서 저 베드로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성내면서 아우성을 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분노하기는커녕 이 베드로의 이 설교에 그렇게 그토록 성냈던 그 군중들은 이제 잔뜩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들 앞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의 이 요청에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의 이 외침에 그날에만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각처에서 모였던 사람들이니까는 곳곳으로 이제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은 이렇게 흩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그 모습이 오늘 장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닮아야 하는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서로 간의 가르침 속에 교제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모습이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에 이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당연히 영적인 이러한 가르침을 드려야겠지요. 그러나 목회자만 성도님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역시도 목회자에게 영적인 그런 가르침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끼리도 이 영적인 가르침을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좋은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배움,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다. 목회자들끼리도 영적인 가르침은 주고받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라고 해서 사역자들에게 무조건 가르침만 준다? 어불성설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휴스턴 세미한 교회에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 세미한 교회가 휴스턴 세미한 교회가 부흥을 성장을 하고 같이 저와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저는 부사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왠지 이 부사역자라는 표현 속에는 뭔가 모르지만 그런 뜻은 아니지만 수직적인 의미가 자꾸만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서로 간의 가르침이 불가능합니다. 목회자는요, 세미콜리, 오직 디퍼런트 포지션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다음에 나중에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혹시 사역자들이 많아지더라도 그분의 성함이라든지 그분이 그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에 따라서 불려져야지 이것이 어떤 부색자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되게 되면 서로 간의 가르침이 이렇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무엇이에요? 서로 간에 이렇게 배움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도움, 이 영적인 가르침 이런 것을 왜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니까는 이 모습 속에서 서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함이다. 저는 우리 휴스턴 세미향교회가 뜨거운 기도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것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부드럽게 안착하고 있어요.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과제로 과제로 이렇게 우리가 두고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교회가 영적 부흥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특별한 기도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중보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쌓여왔던 이 심령 속의 답답함,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부딪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기도 시간이 반드시 이 성전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살아요. 이 시간이 있어야만이 휴스턴 세미향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지난 20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그 사역하는 교회마다 영적 성장의 부흥의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바는 부흥하는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는 현장이 있었어요. 자신의 심령을 쏟아놓고 울부짖고 탄식하면서 통곡하면서 때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지고 코로나가 그 이상으로 지금 더 우리의 그 삶을 옥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는 삽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불변한 법칙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기도하는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지만은 이를 위하여서 바로 내년부터 금요 성령 집회를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시간 이후에도 가지려고 가질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휴스턴 세미향교회를 목적으로 했을 적에 주일 예배와 이 금요 성령 집회는 제가 꾸준히 가져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성령 집회는 시간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을 가질 거예요. 뜨겁게 찬양할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길게 전하지 않을게요.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질 거예요. 때로는 중보 기도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안전과 하는 거리를 두고 여러분 벽을 보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셔도 돼요. 때로는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거리만 유지하세요. 충분히 곳곳에서 흩어지면 충분히 우리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이러한 상황을
자꾸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맥을 계속 놓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어떻게 새롭게 재창조하시는지 그걸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에 통하여서, 그 시간에 통하여서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만으로 부족합니다. 묶였던 매듭들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그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답답하게 느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떻게 만지시는가, 그것을 체험해 봐야 돼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탄식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주의 예배만 가지고는 그래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요? 부족합니다. 이거는 되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슈톤 샘희학교는 이 초대교회 같은 이런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이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서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간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나눔이 필요해요. 나눔이 없는 사랑, 가식입니다. 사랑의 진정한 모습은 나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때로는 물질까지도 나누지 않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눔으로 비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돼요. 그 기쁨을 체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비우는 것을 두려워하니까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비우는 것을 두려워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목격하는 것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철저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나눔으로 비울 때 그 비운 분량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경험해 봐야만이 우리의 신앙 안에 체험적인 신앙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놓기만 한다면은, 그 비우는 부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지금 나를 정말로 도와주고 계시는지, 지금 현존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움으로써 그것을 채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만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현존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제가 어렸을 적에 편모스라 해서 지독하게 가난하게 자랐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셔서 솜잠 하나를 사오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막 그렇게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그 겨울 잠바를 입은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든지. 그날 이제 당장 그날 다음날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그 저희 마을에 그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형령하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조그만 동생이 있었는데, 해필이면 그날따라 그 우리 집 골목 어귀에서 걔가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추위에 벌벌 떨면서. 저 진짜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솜잠을 벗어서 그 동생한테 주고 바로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어요.
그 잠바를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아니까는 이제 그 어머니한테 혼날 것이 두려워가지고 집에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 다니시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을 가졌던 분이 아닌데, 저는 지금도 어렸을 적에 그 기억이 똑똑히 기억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습니다. 어렸을 적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건이 또렷이 기억나는 것은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제 삶 가운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너무나도 또렷하게 선명하게 그때 그 일이 기억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근근히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적에 시장 자판 안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이렇게 끼니를 떼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허름한 노인 한 분께서 그 자판 주위를 계속 맴도시는 거예요. 어떤 식당 아주머니도 그분에게 음식을 대접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제 처지가 딱히 좋은 때가 아니라서 모른 척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저 할아버지를 대접해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신앙 믿음이 이렇게 깊은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은 5천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울림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5천 원을 가지고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저 할아버지를 대접해 주세요. 그 식당 아주머니가 돈을 받고 할아버지한테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행색이 원체 초라하시니까는 굉장히 마뜩하지 않은, 탐탁치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 할아버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식사하시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저를 쳐다봤는데요. 저는 제 평생에 그렇게 인자한 눈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눈동자 속에서 정말로 제가 느낄 때 그 예수님의 그 인자한 모습이지 않을까. 저런 눈동자가. 저는 그 눈동자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없었던 자비하고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 저는 그 눈동자를 잊지 못합니다. 제가 믿음이 깊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 깊지 않은 중에서도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오늘 예수님에게 식사를 한 끼 대접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뚜렷합니다. 왜 기억이 뚜렷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제 개인적인 그런 문제만이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수없이 이런 것들 사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삶,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나눌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시는 사람, 이러한 모습을 구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휴스턴 세미양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요?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하나를 각별하게 돌보고 사랑할 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어야 되냐면요, 모이게 힘쓰는 교회여야 돼요. 모이게 힘쓰는 교회여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하면서요,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가 대세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도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됐지 우리가 뭐하러 특별하게 그렇게 굳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냐고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요즘에 계속해서 화두가 되어지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맞는 말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정말 더 이상 이 온라인 예배가 대세이고 모이는 것은 강조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왜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4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것이 대세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이 진실이라면은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까는 잠시 이 말은 우리가 접어두고 무시해도 좋은 그런 말씀일까요? 성경 어느 부분에 우리가 편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편하지 않으면 잠시 접어두고 이런 부분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왜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모이라고 힘을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온라인 예배를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 도시에 다시 이 코로나가 심해져서 락다운의 행정명령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다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온라인 예배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전에서 모일 때처럼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과 자세가 조금만 방심하면 쉽게 흐트러집니다. 우리의 복장부터 틀려질 때가 많아요. 마음이 중요하지 외적인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게 마음이 중요하다면은 이 마음이 중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면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우리는 그 안에서 경건한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저부터도 이런 긴장감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말 성전에서 드릴 때처럼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마음들이 훨씬 더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족한 정도 이런데 하물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편안함 가운데 안주하면서 그 영혼이 사그라들까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온라인 예배를 정말 이렇게 찬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상황이 안 된다면 드려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예배를 대세라고 인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훨씬 더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 힘써야 되는 이유가 이 연합의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연합의 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연합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우리가 서로 간에 약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부족한 모습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연약한 우리가 함께 밀고 당기면서 서로 함께 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여기서 더 구축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누군가 옆에서 붙잡아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금세 지쳐버리고 심한경에 복음을 등지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는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모였을 적에는 누군가 믿음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같이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끌고 오게 되면은 그 메말랐던 심지도 성령으로 불이 붙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온라인 예배에 방치해두고 나면, 모이게 힘쓰지 않으면은 그나마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영적으로 붙들고 이렇게 가겠지만은,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대번에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심하게 되면 복음도 등질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의 힘으로 서로 밀고 당겨주면서, 보듬어 주면서 같이 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혼자 다 흩어져서는 너희가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니야. 2명일 때보다, 3명일 때보다 훨씬 더 너희들이 연합할 때, 그때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전에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그런 예단하는 안목은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은 알 수 있겠어요. 앞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눠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이 코로나 시대 지나고 나면은 가려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예배에 참석할게요. 그 말 다 믿지 마세요. 그 말 다 믿지 마세요. 아마 코로나가 다 끝나는 상황쯤 되면은 벌써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온라인 예배가 주는 편안함이 안주해서 이미 더 이상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는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틈만 나면 모여서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이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이래야만 우리 교회가 버텨나갈 수가 있는 거고, 이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47절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평판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눈이 중요하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세상으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좋은 평판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평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평판을 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가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진절머리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평판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칭찬받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보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47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휴스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이런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고요. 우리 휴스턴 세미교회가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그렇게 커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서, 교회인 여러분들이 어떠한 평판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평판을 얻고 그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고,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세상으로부터 평판이 좋게 칭송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